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전문가들인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요. 학생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빵점을 맞았어. 그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빵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빵점 맞기가. 찍어도 빵점 못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해서 정말 자기 상상으로는 자기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만선의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드디어 My Lord,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unreasonable command from Jesus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외모로만 보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외모로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목수잖아요. 직업이.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전문가죠.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근데 외모로 보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따르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있어요?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청중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 있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 있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항상 앞자리를 앉으셔야 돼요.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발음 조심히 하셔야 돼요. 동자리. 동이에요, 동. 거기도.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성도들이 앉은 자리를 보면 믿음의 수준이 보인다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제일 앞에 앉아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기가 있어. 왜 저러지? 어느 순간 저 끝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발코니에 가 있고 나중에 안 보여. 근데 꼭 맞는 건 아는데 상당히 맞습니다. 베드로가요.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노력으로 안 되고 자기 전문 분야인데도 자기의 전문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He's different.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베드로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니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래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분들이 업앤다운이 좀 약해. 업앤다운이 누구나 있는데 근데 뭐 부흥회 갔다 왔다 그러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고 말씀이 없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앤다운이 하늘 끝에 올라갔다가 땅 끝으로 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어.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 들으세요. 아멘. 운전하시면서도 말씀을 들으세요. 하여튼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도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밤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밤에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아침에는 물고기가 다 어디로 도망가요? 예, 깊은 물로 도망가요.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다 들어요. 많이 읽어요. 주일마다 설교도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실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그 장모의 집에 가셔서 치유하고 일으키시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때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임팩트가 오늘이 훨씬 강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은 베드로가 이 처절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절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죠. 4가지 밭이 있고 하나는 길가 같은 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씨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길가와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음밭이 길가 딱딱한 사람은 말씀이 그 씨가 뿌리도 못 내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너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돌밭에는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못 내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말씀 때문에 오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가시밭은 뿌리 내려서 자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가시가 같이 자라서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예전에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크게 들려. 예전에 분명히 알았던 말씀인데 내 폐부를 팍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가 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적인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율법을 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그래서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깨져요. 길가 같은 마음이 이렇게 조각조각 깨집니다. 아프죠. 그래도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소돔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막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고 불이 내려 자기를 심판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냥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일상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난에 한번 따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 어떤 분이 와서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예수님 그 보혈을 믿어야 누가 천국 간다고. 그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죽음 이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 가보셨어요? 지하철 전도 갈 때 절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 여자. 뭘 해도 들리지가 않아. 복음이 안 들려요. 그 룰이 있어요.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한테는 전도 안 해요. 둘이 거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근데 데이트가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고기 그냥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힌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막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이게요, 베드로가 전문 분야라서 그래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그 호수를 잘 알아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누구보다 고기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그냥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우리 3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오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온 가족이 목회자인데 자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결단을 내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장로님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 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자기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박봉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은 없다.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냐. 그 10살 어린 나이에 결정을 딱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심장병이 온 거예요. 불치의 병이.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아빠가 세웠던 그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끝까지 믿음이 안 가더래요. 왜? 1억 분의 1의 확률로도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날은 마가다락방 기도원에서 그때도 너무 심장이 아파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영안이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천사, 의사처럼 옷 입은 천사가 와서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심장을 개복 수술을 하더래요. 의사니까 알잖아요. 해부학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쫙 메스로 갈라가지고 자기 고장난 부분을 다 이렇게 의술로 자기도 아는 지식으로 치료를 하더래요. 그리고 딱 덮고 그 천사 같은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평생 공부한 의술로 내가 너를 고쳤다. 이제 나를 믿겠느냐.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그때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주부십니까? 여러분 가사 일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십니까? 비즈니스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전문 분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요 아줌마잖아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저랑 결혼하면서 공부를 다 끊었어요. 10년 이상을 끊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됩니까? 10년 동안 피아노를 안 쳤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음악을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에 예수님의 능력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줘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 기적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받았죠?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정도 벌었으면 배를 한 2개 더 사서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업을 확장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크리스천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땡큐 그걸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난 사람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해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보화를 산 게 아니라 그 밭을 사요. 근데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때 신나게 샀을까요? 아니면은 이를 악물고 샀을까요? 아무도 알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진짜 못 만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아니 이런 말 해보신 분,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 발견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게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5살 된 어린아이에게 초콜릿 5불짜리 초콜릿하고 1억짜리 수표를 앞에 갖다 놓읍시다. 그럼 그 5살짜리 아이는 뭘 고를까요? 100% 초콜릿 있습니다. 걔한테는 이게 종이 쪼가리야. 여러분 앞에 갖다 놓아보세요. 당연히 1억짜리 수표를 하죠. 여러분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세상 앞에 세상을 선택한 줄 아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저 2000년 전에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다 죽은 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셨어요.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성령 안에서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말씀대로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존귀한 자이시오, 겸손의 왕이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를 섬기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작정기도 또 하고. 여러분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기도를 이거밖에 안 하라고 그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 만선의 축복을 안고도 모든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도 정말 아까운 거, 일도 아까운 생각도 없이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영안이 언제 열렸나 봤더니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영안이 대부분 열려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암 선고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중요했고, 우리 딸이 중요했고, 아들이 중요했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요, 우리 가족도 우리랑 같이 못 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천국 갈 거예요. 못 간다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두렵고 떨리는 이글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제가 이 호근이를 위해 제가 피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국에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보면 얘가 많죠. 여의도 순복회 조용기 목사님도 폐렴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셨어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경열 목사님도 간암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그분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